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앙의 위기에 빠질 때가 더러 있지요. 언제 그렇죠? 아마도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슬픔과 고통에 빠질 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악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형통해서 세상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의 삶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에 예,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앙에 혼란이 오고, 이렇게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실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답을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이 문제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우리 신앙의 숙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미래 언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깊은 신앙의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저자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1, 2절에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그 어떤 일이 무엇인가, 이제 3절에 보면 나오죠. 그 일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형통함을 보고 이 저자가 질투가 날 정도였습니다. 질투가 난다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부럽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본문 3절에서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눈으로 목도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편 73편 저자가 보았던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고통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힘의 강건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교만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악하게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소득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지금으로 치면 갑질하죠. 언행이 거만합니다. 심지어 말로써 하나님을 비방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도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시편 저자가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임에도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가고 참 잘 사는 거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수하고요. 편안하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도 맞이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면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엄청난 회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 마음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이 본문, 이 말씀은요, 방금 우리가 성경 개역 개정으로, 개역 개정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이 똑같은 본문을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시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이 똑같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인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지금 고민과 또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지 좀 이렇게 더 느낌이 오죠.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던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어요. 그들은 형통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벌을 받고 이렇구나. 그래서 그는 나도 그들처럼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악인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은 그에게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고,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우리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편 73편 저자의 마음에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결국에는 정의가 불의함을 이기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삶을 보더라도 현실은 언제나 사필귀정으로 끝맺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돈과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심지어 건강하게 장수하고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반면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일찍 생을 마감하며 또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당시에도 편안하게 살다가 또 더러는 오래 살다가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장수하며 고통 없이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산을 바쳤던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요. 또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덤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도 여전히 가난과 또 질병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자, 집을 마련해주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불의한 사람들이 법을 교묘히 어겨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요. 또 장수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다가 의롭게 살려다가 불이익을 당하고요. 억울한 일을 또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다 가까이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시편 저자와 같이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목격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도 그들과 같이 적당히 죄도 좀 짓고 불법도 좀 저지르고 살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선택하기도 하죠. 나아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청년도 그런 까닭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저렇게 형통하도록 그렇게 놔두실까? 왜 저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실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에 오시는 이 손님들의 이야기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와 같이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시편 저자가 자신의 이 고민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가 자신의 신앙 문제를 해결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일까요?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믿음의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시편 저자는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간 거예요. 본문에서 이어지는 18절, 28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얻은 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악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파멸한 자들은 이 악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만 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시편 저자는 형통함으로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재물과 권력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길게 갈 것 같은 그들의 형통함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잠시 잠을 잤다가 일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극히 짧게 끝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느꼈던 혼란함과 심적 고통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그는 넘어질 뻔하였지만 넘어질 뻔하였던 그를 누가 잡아줬냐면 하나님이 잡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악인들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영광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형통함은 지극히 짧은 순간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편 저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이제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질투하고 부러워했던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누렸던 그 형통함이 참된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시편 73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교훈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은 악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줄이고 목마르며 박해를 받더라도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통함이 부럽고 또 신앙의 회의가 들면서 믿음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성소임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은 오히려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은 사필귀정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때에 이 사필 규정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설정한 때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 사필 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그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겠습니다.